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2장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땅은 야셀과 길르앗 땅이었는데 그 땅은 비가 많이 내리고 초목이 무성한 해발 600m 이상의 높은 지대였습니다. 가축을 치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땅이었던 것이죠. 1절에 의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축하기에 이만한 땅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지만 그들의 조상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죄를 저질러서 장자권이 박탈되었고 지금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의 위치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자 지파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갓 지파는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대대손손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에게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정을 안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스라엘 본대와 떨어져서 요단 동편에 남아야만 목축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지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과거 가데스에서의 반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였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아닌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어렵게 40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건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시 온 민족을 낙심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눈에 좋은 땅으로 보였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좋은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을 두 지파에게 흔쾌히 허락한다면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험한 세월을 힘겹게 버티고 싸워왔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도 무너질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여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40년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모세는 14절 15절에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기적인 태도를 책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은 너희 이익의 눈이 멀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동기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말, 내 선택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는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는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기분 나쁘게만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가 자칫 온 이스라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이 자신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어린아이와 아내, 양떼와 가축을 길르앗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후 그들은 이 약속을 잘 이행합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싸웠고 전쟁이 마무리되어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 기업을 분배받자 그제서야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돌아간 요단 동편 땅은 다른 이방 나라들도 탐내는 땅이었기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격에 시달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과 가축이 많아 함께 살기에는 땅이 비좁았던 것이죠. 급기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은 사양하지 않고 냉큼 받아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성한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그 소돔을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는 죄악의 땅으로 표현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안목보다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영의 눈을 뜨기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선택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절에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13절에서는 성도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은 정욕과 탐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 즉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좋은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에 의해 나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욱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